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아주 맑은 날씨도 경험했다가 또 봄비도 경험하고, 네. 여러 가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그 민수기 28장과 29장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루에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연중에 곳곳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정말 개인의 필요에 의한 정말 개인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다가 저희가 멈췄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 언약과 계약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뭐한 사람들입니까? 언약한 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했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증언 5권 738쪽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보존하기 위하여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까지도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혜를, 지식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했더니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올바로 이해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7절에 대한 화이트 주석입니다. 인간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품성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자비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품성이 변역함이 없으신 품성임을 보증하신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해가 올바라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집니다. 올바르게 됩니다. 언약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과 언약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여전히 글씨가 사실 생각보다 잘 안 보이네요. 더 크게 한다고 했는데 계약은 쌍방 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언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협상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잘 못 지킬 것 같으니까 넷째 계명 둘로 나눠주시고 저는 그렇게 10개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랑 다른 거예요. 언약은 불평등 조약입니다. 보통 계약은 A와 B가 늘 평등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항상 불평등하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한 번도 갑의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아주 공평합니다.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그 계약서상의 법은 공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불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셨죠. 목숨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불평등합니다. 계약은 재산이나 물건을 양도할 때 하고, 언약은 전 인격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언약은 그렇게 맺어요. 언약을 맺을 때는 물건을 서로 교환할 때 언약 맺지 않습니다. 너와 나, 인격과 인격, 이 둘의 만남,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섞여질 때, 이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은 맹세가 없어도 되죠. 언약은 반드시 맹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자신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맹세를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다 새로우십니까?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네, 그때 너무 빨리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계약은 체결 후에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물건을 사면 항상 뭐가 있죠? 리턴 폴리시라는 게 있어요. 30일 안에 리턴 가능합니다. 사실 모든 물건을 살 때는 여러분 그 뒤에 영수증 뒤에 일종의 계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물건이 파손되면 뭐 하지 못해요? 리턴이 안 돼요. 이게 다 계약의 조건이죠.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하자가 있으면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계약입니다. 네. 내가 빨간색 자동차를 주문했는데 파란색 자동차가 왔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안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인수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 거죠. 언약은 한 번 체결을 하면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언약을 맺어주세요 하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오케이 그럼 언약을 맺읍시다 하고 맺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이랑은 절대 언약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 조약을, 언약 맺은 거를 물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이거 못 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언약은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이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물려요. 네, 못 물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이제 이 언약은 없던 걸로 하죠. 이렇게 안 됩니다. 계속 남아 있어요. 언약을 맺은 것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은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갈리는데요. 계약은 파기를 하게 되면 뭐를 내면 됩니까? 벌칙금. 우리는 이걸 페널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집을 계약을 할 때 1년을 살기로 아파트 계약을 했어요. 근데 6개월만 살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되죠? 페널티를 내면 돼요. 통상 2달치의 렌트비를 내면 그것을 페널티로 받아줘서 계약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언약은 이거를 파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 하늘나라를 못 가신다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언약의 관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래요?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장치를 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죠. 그게 뭔가요? 그게 예수님이죠. 근데 그것을 언약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보세요. 언약을 배반하면 죽는다.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죠.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라고요? 보증이 되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담보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보증을 서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지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왜냐하면 아내 몰래 했을 수도 있어서 대답하시지 못했을 때. 네.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언약의 관계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떠한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이것이 보증이고 담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들이 언약에 실패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럼 내가 보증을 쓰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들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를 누가 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언약 관계에서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계약은요 상호 이익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A와 B가 서로 윈윈 할 때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윈윈 할 때만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파는 딜러가 이거 믿지는 장사입니다. 거짓말이죠. 믿지면 안 팔죠. 왜 팝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이익을 취할 때 믿진다고 말하는 거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이 값을 주고 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철저하게 서로의 이익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손해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이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우리랑 언약을 맺으면 당신께서 얻는 것이 있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뭐예요? 사랑해서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사랑해서 언약 맺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이걸 까먹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채워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 언약은 내 이익에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종 믿음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언약의 흔적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 속에 이것은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해왔던 것 중에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언약은 누구와 누구와도 맺는다고요? 사람과 사람, 뭐 하면 맺는다고요? 사랑하면 맺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언약이에요? 결혼. 그래서 결혼을 뭐라고 불러요? 언약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늘날 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하지 않고 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까? 계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이익에 맞춰서 결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언약은 철저하게 사랑에 기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계약은요, 상대방을 의심하는 가운데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사면서도 이게 정말 하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따지기 원하냐면 워런티를 따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워런티가 길게 보장될수록 안심하죠. 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리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의심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근데 언약은 의심하는 가운데 맺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들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하나님 요거 내가 기도하면 진짜 듣나? 예배하면 받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데 어떻게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언약은 의심하는 데 맺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가운데 맺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계약은요,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3절에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언약은 믿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죠? 다음은 이제 계약은 각자의 책임을 최소화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든 계약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상대편에게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거를 발견하도록 하죠. 그것이 이제 계약입니다.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은 각자의 책임을 최대화합니다. 최대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시냐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신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나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최대로 취합니다. 그 얘가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죠.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텍스를 좀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제 받아서 로마한테 줄 거 주고 남은 돈은 자기가 갖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던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마침내 만났어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2장 4절에 따르면 삭개오는 얼마만 갚으면 되냐면 갑절만 갚으면 돼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몇 절이요? 갑절을 배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저는 2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네 갑절.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책임을 최대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실 그거 제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딱 요거예요, 요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이해도 못했고, 내가 용서도 못했고, 그냥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최대하시고. 왜 그런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가 없다. 지난주에 다루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딜러랑 연락하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다 그랬죠? 네. 계약이 끝났으면 끝이에요. 언약은 개인적인 관계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의 언약 가운데 나타나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어디에 나타나요?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언약을 잘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잘 맺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너무너무 가깝다라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은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죠? 그때까지만 유효해요. 그래서 이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언약은 언제까지 있는가? 언제까지요?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요즘 이제 저희가 4월 13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침례식이 있습니다. 알베르토와 에마가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 공부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부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다. 언제까지 언약 관계냐? 죽음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선택 잘해라. 이거 한 번 하면 못 물린다. 하겠냐?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다음은 계약은 유한 책임입니다. 유한 책임. 이게 책임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를 넘어가는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의 주된 내용이에요. 나는 여기까지만 책임진다. 언약은 무한 책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질게.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언약은 어디에 서명할까요? 여러분이 엄청 잘 아는 성경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언약의 내용이지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새길까요? 막 여러 가지 나왔어요?
돌비에 새겨요. 맞아요? 근데 그 돌비에 새긴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 어디에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의 내용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이 언약의 내용을 마음에 안 새겼고 다른 데에만 새겼어요. 어디에 새겼어요?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들의 옷에 새기고 돌비에 새기고 겉의 것들에 새겼어요. 보이는 것들에 새겼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들에 새긴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 새기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어디에 새기셨습니까? 여러분은 매일의 삶 가운데 생활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랑 언약 맺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언약의 주로 모시고 살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종으로 살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사십니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 계약은 조건이 아주 많이 있고요. 언약은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언약 맺고 싶어? 그럼 여기서 네, 맺고 싶어요. 그럼 그냥 맺는 거예요. 뭐 너는 키가 모자라네, 너는 돈이 모자라네, 너는 품성이 그릇됐네, 너는 집이 조그마네, 뭐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령 온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죄의 습성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약을 맺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언약을 맺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해줄게. 그러니 나랑 언약을 맺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 너는 언약을 맺지 말, 아직은 아니다, 언약을 맺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철저히 자기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계약을 맺을 때는 이게 아까랑 좀 같은 맥락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때 해요. 네. 회사랑 사인을 왜 해요? 요즘은 내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를 옮기죠. 네. 근데 언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자기 성장에 초점이 안 맞춰져 있다. 그럼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요. 전부를 주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믿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논리로 빠지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이 없기 때문에. 언약은 자신을 주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계약은 결과에 대하여 규정을 합니다.
결과가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약은 뭘까요? 예레미야 50장 5절의 말씀,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준다라는 거죠. 준다. 계약은 결과에 대해 규정하고 언약은 관계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주 커다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관계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나중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자꾸 계약처럼, 심지어 어디도요, 교회 안에서도 계약 관계처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결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오는 장점들이 있겠죠. 근데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집사님 왜 갑자기 웃으십니까? 네. 언약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언약 공동체지 계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크게 아멘 하신 분들께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언약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지 진짜 베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막 핏대 세우고 막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다음 되게 많죠? 언약은 끝나지가 않죠. 우리가 그만큼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계약으로 신앙을 해보려고 하고, 이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침례 받고 싶은데 아직 술 담배 못 끊었으니까 너는 침례 받을 자격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죠. 왜 하나님께 나아오고 싶어하는 사람을 준비되었는지 준비되지 않았는지를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교육할 필요도 있고 그가 좋은 선택을 하도록 알려줄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오해하는 게 많아요. 내가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왜 구원을 받게 됐냐면 내가 언약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계약은 배타적이고요. 언약은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요. 계약은 법과 공권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집 계약 해보세요. 솔직히 다 읽지도 않아요. 엄청 많은데 다 읽지도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법이랑 어떤 그 다른 것들, 이 법 안 지키면 누가 와요? 경찰들이 이제 오고. 모든 계약은 그것으로 유지가 되죠. 언약은 뭘로 유지가 될까요? 이 정도 했으면 좀 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언약은 계약 그렇죠. 아멘.
언약은 사랑과 충절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너희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 이게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죠.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철저하게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은 편의성에 입각했고요, 언약은 헌신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편해요, 세례. 앉혀놓고 그냥 물 촥 뿌리고. 그 안에도 충분히 은혜가 있죠? 있어요.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는 계약이 아니니까요. 수월하다고 선택하는 것 아니니까요. 언약은 헌신에 입각해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약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이제 언약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원하는데 억지로 막 하는 중에도 은혜가 분명 있을 줄 압니다. 그거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맺을 때 침례 강제로 물에 넣었다 뺐다 그래서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네. 이게 언약이에요. 계약은 계약 기간이 있고 언약은 이제 영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이 어떤 것인가 조금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십니까? 네.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에 언약 못 지키면 내가 죽을게. 근데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널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못 지키면, 내가 너 구원 못하면 내가 죽을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랑 정말 한낱 정말 보잘것없는 나랑 맺으신 관계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이시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 언약을 맺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